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019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 되시고 여러분 길에 빛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제4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눈을 감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행복의 샘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원할 뿐만 아니라 받은 그 행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행복의 샘터가 되어지면 벗어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즐거운 마음을 가져서 그 즐거운 마음 속에서 내 즐거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또 그런 믿음의 복된 사람, 내 믿음의 부요함이 내가 먼저 믿음으로 부요해지고 그 믿음의 부요함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는 복된 한 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내 사랑의 모습이, 너의 사랑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꼭 되셔서 내 마음 속에 서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행복의 샘터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 그리고 믿음의 부요함, 서로 사랑함의 역사를 내가 늘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말은 그 뿌리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세상의 복보다 신령한 복 더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짜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은 신령한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하면서 삽니다. 분별한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늘 마음을,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함이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용어인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살아갈까?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늘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두 번째 모습은 평강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어렵게 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남이 몰라요. 그런데 나는 기뻐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면 누구나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기쁨이 늘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보면 그 기쁨을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한다는 뜻이 뭘까? 또 모든 일, 모든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시간에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 것인가?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 감사의 모습,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줄을 안다고 말이에요. 바로미터가 된다고 말이에요. 척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왜 자신 없게 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왜 오늘 첫 주에 제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잡았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늘 실실실실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저 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언제든지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진 게 그냥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건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황과 조건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척도가 그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믿음의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해지셔서 그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 저 사람 뭐가 좋은지 참 이상해. 내가 저 사람의 삶의 형편이나 저 사람의 입장을 보거나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항상 기뻐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그가 주 안에 있을 때와 주 바깥에 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 바깥에 있을 때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인생 막 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예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진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는 데 가는 사람마다 나는 이 기쁨이 있단다. 너희들이 이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빌립보서라고 그럽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반복해서 너희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 줄 압니까? 로마 감옥 속에 있는데, 그 로마 감옥 가서 보면 지금도 로마의 주 예수들을 그 가두었던,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보면 찾고 쇠스랑으로 발을 묶어놓는 자리에 묶여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이라고 하면, 누가 바울의 상황이라고 하면, 바울의 형편이라고 하면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 자기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오종모 사모가 면회를 갔어요. 마지막 면회 때 그 오종모 사모가 신랑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마지막 할 말 없느냐고, 당신 나도 이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마지막 남편하고 아내가 하는 말이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면회하면서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소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말씀 짤막짤막하게 드릴게요. 주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첫째,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자신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나 자신과 함께. 오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뜻이 그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뜻 속에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뜻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만족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밤낮 주님과 함께 그러죠. 그 말 뜻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인하여, 주님 때문에 내 인생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뜻 속에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 뜻 속에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기뻐하라. 뭘로 기뻐하라고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혹은 세상의 칭찬, 사람의 칭찬 때문에 내가 기뻐하던 일시적인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나의 구세주요, 그분은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뜻 속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짤막하게 얘기하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하신 기쁨. 또 하나,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이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일한 사람만 하는 기쁨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리움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됨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닐 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 아느냐? 바울이 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헐뜯고 남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지하의 감옥에 붙들려서 정말 죽을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찬송하며 기뻐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지금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 속에 아까 말씀드린 쇠고랑 차고 있으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일꾼 되게 하신 나를 기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하고 빠져서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난 다음보다 사실은 연애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뭐 연애를 해봐야지 알죠. 연애할 때가 기쁘고 즐거운 거야. 야, 그래. 그때는 뭐 물불안가립니다. 부모님이 문 잠궈놓으면 창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왜? 너무너무 화끈하니까,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연애할 적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나 대신 연애 좀 해줄 수 있어? 연애를 남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대신 맡겨서 너 내 대신 가서 연애 좀 해다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제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예수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그 예수가 있을 때 내가 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가 있을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좋은 예수를, 그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누구한테 줄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64장 다 찾아보세요. 찬송가 364장. 제가 일부러 자막을 안 띄우고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364장. 찬송가 제목이 뭡니까? 다 찾으셨어요? 그 찬송 찾는데 여러 번 찾으면 찬송가 한 번도 안 들춰본 사람이에요. 자, 몇 장? 364장. 가사 1절을 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2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계속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이 세상 걱정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는 나,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하는 나, 내 진종 소원 주님 앞에 아뢰고 위태한 길 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고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덮으면 안 돼요. 그 찬송가의 제일 제목 다음에 왼쪽에 보세요. 기도와 간구 그렇게 써 있죠. 통짜 482 이건 통일 찬송가 482장이다 그 말이고 거기 기도와 간구 이건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W 영어로 WW 몰라도 그냥 하는 척하고 보시고 계세요. 월포트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월포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45년 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845년에 쓴 작사가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1845년도에 지은 한 작사 시인의 한 사람의 찬송가 작사 이 가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가서 보세요. 오른쪽에도 영어로 스위트 아워 8888D 그러는 건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고 불러라 하는 내용이고 밑에 보면 W.B. 브래드버리 1861년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작곡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작곡가를 얘기합니다. 찬송가 40년 된 게도 이게 왜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척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몇십 년 된 게도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작사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작곡가예요. 이제 찬송가 아셨죠? 에? 아 이게 이래서 써있군. 권사님 되고서도 모르는 사람은 수두룩 닭상입니다. 뭐 뻔할 뻔짜요. 누가 설명을 해줘야 알지?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월포트라고 하는 거기 한번 보세요. 월포트라고 돼 있죠. 거기 포드라고 돼 있죠. W.W. 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845년도에 지었다. 여러분 이 찬송곡을 지은 사람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목사님이에요. 눈먼 분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각장애를 지금도 장애가 있는 분들을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차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후천적 장애인이 넉넉히 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올 때 우리가 잘 도와줘야 돼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옛날에 소아마비 귀 안 들리는 귀목 벙어리 되어지고 귀목걸이 되어져서 말도 못하시는 분들, 눈먼 분들 혹은 팔이나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들 오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병신이라고 놀렸습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했습니다. 1845년도에 아무리 서구적인 사회, 미국이나 영국 사회에서도 역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전대하고 멸시하는 모멸감이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눈 감고 안 보이니까 가무나 마나 똑같아요. 이분은 보질 못하시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너무너무 귀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 내 죄 영매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게 내 형편하려면 그분이 들어주시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주님이 일찍이 요라는 것 피해서 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내 삶의 상황과 조건과 정말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월포드 목사님만 그래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 여건이 바뀌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시적인 땅 위의 여러 여건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분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건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것도 항상 모든 여건,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담대하고 멋진 믿음에 용사되어진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아까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고 할 때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뭘로 기뻐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고 할 땐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뭘로 기뻐한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가는 자기가 그 지은 희곡 중에 닫힌 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닫힌 문이라고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출구 없는 방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 희곡을.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방, 깝깝하죠. 문이 닫혔어요. 방에.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 세대를 풍조하면서 얘기하는 말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다 내 삶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관계가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요?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분 중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우리 친정만 생각하면, 아무개만 생각하면, 누구만 생각하면 깝깝해집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큰 짐덩어리고 고생덩어리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미 내 마음이 막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타인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끄는 거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세움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남들 앞에서 눈치를 살살 봅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딴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삽니다. 이게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또 믿음 생활하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집, 나쁜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비교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도 나는 못 배워가지고 말이야, 나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예배당 안에서도 남이 내게 지옥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그 사람보다 못하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한국 사람한테 유독 많습니다.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보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살아요. 예배당 나오도 점잖게 나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왜? 뽀로 터지고 미천 나올까 봐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서도 남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나 혼자 있다가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나 혼자 와서 살짝 드리고, 내 속내 얘기 안 합니다. 내 속내 괜히 얘기했다 내 미천 나오면 나는 거지 되는 거다. 가만히. 그러니까 나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뭘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혼밥.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거 아주. 혼영, 혼행, 혼자 여행하는 거예요. 혼술, 혼자서 술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혼영, 혼자서 영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술, 혼밥, 혼영, 혼행, 혼자서 여행하고 이 나홀로가 참 좋아요. 왜?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나 미천 드러내면 괜히 피곤해. 알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제발 내버려 두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버려 두세요. 나 좀. 왜? 나 비교당하기도 싫고 칭찬당하는 것도,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나서지만 나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달라 이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은 남이 지옥입니다. 내 옆에 딴 사람 와서 앉는 거 참 거북해. 좀 한칸 띄워 앉지 왜 달라붙어서 앉아. 이거 거북한 거요. 그런 사람은 타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교회 안에서 내가 남한테 뭐, 그렇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 줄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내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옆에 사람이 편안해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아유 참, 이놈의 남자가 왜 이렇게 내 손을 꽉 잡아.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무슨 예배당 안에서 별일 벌어지겠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아주 그만 잡아요. 왜 자꾸만 잡아요? 자, 왜냐하면 예배당에 올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다른 데선 모르지만 내가 예배당 와서 남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여기 와서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데 내가 뭐 인정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게 지옥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의 모습이 있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뭘로?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주님과 할 때는 뭘로? 믿음으로 항상 함께 기뻐하고, 두 번째는 뭘로? 사랑으로 항상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과 비교하든가 다른 사람의 관심 받기를 좋아하든가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인간 실존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같이 있어요. 그게 부모가 되었던 다른 사람이 되었던, 그렇죠? 내 실존에 앞서서 본질은 이미 같이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톨이로 혼자 살겠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나 혼자 고독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할 때 나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분명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내가 인생을 피곤하게 안 살아요. 나는 나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나와 살면, 나와 내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부모가 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남편이 무지하게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혹은 친구가. 그럴 때 자기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나는 나니까. 그렇죠? 자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배우고 가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팔은 들고. 제가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너는 네 팔은 들고. 자, 옆 사람하고 나는 내 팔은 들고, 너는 네 팔은 들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너 때문에 아이고 인생이 고달, 그 소리 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지옥이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비교받지 않고 나는 나대로 내 실존, 내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팔 흔들어요? 자꾸 남의 팔 흔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 와갖고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넌 왜 팔 그렇게 흔드냐, 너 네 팔 나처럼 흔들어. 같이 흔들어 봐야 자기는 걸어갈 때 나는 내 팔은 들고 가는 거고, 너는 지 팔은 들고 지 팔이 아니에요. 너는 네 팔은 들고 가는 거예요.
너는 네 팔은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팔은 들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내 팔은 들고 너는 네 팔은 드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함께 붙잡고 팔도 흔들 줄 알아야 돼. 그냥 살 때는 나는 내 팔은 들고 너는 네 팔은 들고 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팔을 붙들고 같이 걸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에는 내가 내 팔만 흔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내가 시너지 효과를 얻는 거예요. 야, 고마워. 내가 부족한 거 네가 채울 줄 알아서.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With others. 이거 영어를 해서 아주 죄송해요. With Jesus. With others. others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다 그거예요. 네, 다른 사람. 왜 아이고 진짜 영어 골머리 터지는 소리.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소리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셋째 누구와 함께? 자기 자신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내 팔 흔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딴 사람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기뻐해야 내 기쁨을 남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2장에 바울이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 모두의 기쁨인 줄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구에게? 너희들 모두의 기쁨이 될 줄로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쁨이 있었어요. 내 자신이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흥해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나는 신랑이 장가가는 날 신랑의 친구지만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나는 늘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누가 기쁨이 넘쳤어요? 내가.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아까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예수님도 세상에 사시면서 내가 먼저 스스로 자신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내 자신, 내 자체로 내 인생, 내 삶 with yourself, 내 자신 자체로 내가 나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바울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자신이 먼저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누구 팔은 들고? 네 팔은 들고 나는 내 팔은 들고. 잘 들으세요. 내가 기쁨이 있어요. 남에게 꽃이 있을 때 꽃을 꺾어서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꽃을 주는 그 순간에 내 손에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남에게 기쁨을 줄 때 내 기쁨은 이미 넘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분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또렷해질수록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다. 누구예요? 나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난 것 같아도 나를 가장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가장 귀하게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귀중히 여기는 존재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With Jesus. 다른 사람과 함께 살라고 너는 네 팔은 들고 나는 내 팔은 들면서 살지만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갈 줄도 알라고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과 더불어서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기뻐하지 못해. 내가 괴롭고 슬픈데 누구하고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숨겨진 뜻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세우셨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항상 기뻐함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 자신은 지금 부족한 것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복되게 하시고 나를 바꾸어 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으로 기뻐합시다. With Jesus,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With yourself,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 나는 지금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줄로 믿는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저기를 한번 보세요. 저쪽에, 저게 뭐 같아요? 나무 같죠? 나무같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무처럼 보여요. 그렇죠? 제일 꼭대기에 뭐가 돼 있죠? J. 가운데 뭐가 돼? 왼쪽에 뭐가 있죠? C 같기도 하고 이게 O 같기도 해요. O예요. O.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가 있죠? 아이고, 영어는 J-O-Y만 알면 돼요. 그럼 J-O-Y가 뭐죠? Jesus, others, yourself.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조이의 뜻 속에는 예수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내 자신과 함께예요. 그렇죠? 그걸 joy라고 그래요. 영어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joy. 이거 발음 잘못하면 joy가 돼요. 따라서 하세요. joy. joy는 이게 joy입니다. 뭐가 joy예요? 화투 2장 갖고 이렇게 들춰보는 게 joy입니다. 예? 올 한 해 옆에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합시다. joy 합시다. 그렇다고 또 집안에 가서 화투장 꺼내갖고 20장 갖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하자고요? joy 하는 거예요. joy.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joy, 풍성한 나뭇잎을 뜻하면서 J-O-Y가 되어져서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일자가 있어요. 일자 있어요? 없어요? 저기 보세요. 나무에 일자 있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하트가 있어요. 하나, 한, 하트, 마음. 그래서 한 마음 기쁨 나무입니다. 이야, 참 이렇게 잘 만들었네. 그렇죠? 우리 교회 청년이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이제 우리 특별 저거 할 때에는 우리 청년 중에 또 한 사람이 다른 걸 또 만들어 놨어요. 올해는 기쁨이니까 저 기쁨으로 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셔서 저렇게 맹기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joy.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with Jesus, with others, with yourself.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내 자신과 함께. 자, 오늘 설교 들었는데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 손까지 따라서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너와 함께, 나와 함께.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joy 하는 거예요. joy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영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joy. 그래서 기뻐하라 그럴 땐 rejoice 그렇게 얘기하고, 혹은 be joyful, 혹은 joy, 그게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카리스,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내 자신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을 산다. 얼마나 좋아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만 따라하고 이제 끝마치겠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는 알고 가야 되니까. 나는 나다. 너는 네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든다. 너는 네 팔 흔들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 때에는 함께 걸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 의식하지 말고 삽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149장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